4월 셋째 주 우리 함께 또 글로리 교회에서 또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옆에 분에게 또 가족들에게 샬롬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 샬롬, 샬롬. 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한 상태, 샬롬. 샬롬은 천국의 공기입니다. 또 샬롬은 천국의 산소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바로 샬롬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 평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기도는 좀 특별했습니다. 정 목사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라고 했는데 실제로 내렸습니다. 예, 떨립니다. 예, 막 힘이 쭉 빠지고 그냥 저 혼자 예배 드릴까요? 네, 그냥 여기 누워서 그냥 주님의 임재 안에서 천국을 바라보며 있기를 원합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에 또 여러분과 함께 또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과 그 교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눌 텐데요. 우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을 생각을 하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우리 지난주에 어떤 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요. 목이 요것밖에 안 움직인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밖에 안 움직이신대요. 네, 조 집사님. 그래서 10초 만에 풀릴지어다 했는데 할렐루야. 그리고 가셨습니다. 또 한 분은 이제 턱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양악 수술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했는데 바로 그 순간에 탁 맞춰졌어요. 예, 근데 유통기한 있잖아요. 치유의 유통기한. 며칠 후에 살짝씩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럼 계속 선포하십시오. 예. 치유를 유지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구나. 치유를 유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더 주님과 깊은 교제 안에서 이렇게 친밀한 안에서 믿음이 더 성장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했습니다. 예, 또 어떤 분은 전화로 팔이 너무나 못 움직이셨는데 전화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팔이 이렇게 움직여지고 자유를 또 맛보았다고 하는 그런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치유의 권세를 주장하며 또한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누리며 그리고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 같이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는 사실 그 찬양할 때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예, 천국이 바로 제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는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춤을 추며 날마다 아버지 얼굴과 바로 대면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어둠이 전혀 없는 완벽한 그 빛만이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사모되어지고 너무나 기쁨이 너무나 평안이 제 안에 흘러넘쳐서 그냥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춤추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영이 춤추는 것. 영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춤을 추는 것.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스트레스가 제거되어지고 우리 안에 근심과 염려가 제거되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질병과 바이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춤추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아십니까? 예. 스바냐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내가 춤을 춘다라는 그 원어상의 뜻이 바로 춤추면서 기뻐한다는 그 원어거든요. 제가 예전에 찬양 예배자 스쿨에
거의 한 20년 전에 다녔죠. 그때 그 말씀 춤추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풀어주시더라고요. 저 그때 충격이었거든요. 왜? 저는 율법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그냥 근엄하고 잘해야 되고 경직돼서 내가 하나도 흐트러지면 안 되는 그러한 자임을 알고 꽁꽁 묶여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춤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제 마음 안에 자유함이 풀어지고 제 영혼 안에 자유함이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그 춤추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저도 춤을 출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보좌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저와 함께 춤을 추셨는데 어떤 춤을 추셨나 하면 개다리 춤을 추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저희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유머러스한 예수님이 유머가 있으셔요. 그거를 아시면 굉장한 여러분 안에 자유함과 풀어짐이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거는 카트 시키지 마십시오. 네. 모두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춤추시는 하나님.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과 선물이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성령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많이 가졌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한번 영상에 계신 분들 우리 옆에 가족들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한 기도도 성령님과 함께 하는 그 기도는 파워가 있고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찬양하면서 기도로 기도의 향, 주야로 기도의 향이 올라가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찬양했죠. 그때 사람들 머리 위에 있는 그 향들이 막 올라가는. 그래서 천사들이 기도의 향을 이렇게 담아서 보좌로 올라가는 장면들 비춰주셨어요.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죠.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서, 은 향로 아니에요. 금 향로에 담아서 보좌로 올라갔는데 다시 그 기도의 향을 쏟아냈는데 우레와 번개와 내성으로 이렇게 기도의 응답들을 풀어주셨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은 사실이죠. 말씀에 있는 것은 다 믿을 수 있죠. 실제로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리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더 강력한 믿음이 생기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연약함을 도와주신대요. 우리 다 연약한 자들이죠. 저는 너무나 연약해서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제 자신을 올가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대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과 실제적으로 어떻게 교제할 것인가를 여러분과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는 100% 응답이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그 교제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시래요. 자, 우리 26절 한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들어보셨죠?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성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은혜와 진리가 풍부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그 인격과 그 사랑과 그 성품, 그 권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바로 성부, 성자 하나님을 도우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분을 증거하는 영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일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런 놀라운 능력과 권위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요, 바로 보혜사라고 하십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보혜사. 보혜사는요, 한문으로 한자로 보호할 보, 은혜, 해, 그리고 스승사, 그래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돕거나 힘을 붙도와 주기 위해서 옆에 계시는 분. 어떻게 하신다고요? 돕고 그리고 힘을 붙도와 주기 위해서 옆에 계시는 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응원하시는 분입니다. 아자 아자. 예. 우리가 경기에 나가면은 막 그 선수들이 막 뛰잖아요. 막 야구, 축구. 막 어제도 저희 아들 축구 다리 위에 지나가지고 골키퍼 했다 하던데 축구 하러 가가지고 옆에서 응원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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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응원해 주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 팀들이 서로 파이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파이팅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위로자가 되어 주셔요. comfort, 위로자,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상담해 주십니다. 카운셀러, 옆에서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을 때 옆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으로 또는 기도 가운데 영감으로 우리에게 상담해 주시는 분, 카운셀러로. 그리고 도우는 자, 헬퍼로, 도우는 자로 계십니다. 그리고 대언자로, advocate, 우리를 통해서 실제로 말하게 하시는 분, 어떤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화를 할 때 또는 설교를 할 때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말씀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대기자, 스탠바이. 대기자, 여러분, 저는 성령님은 항상 스탠바이 해 계십니다. 여러분이 요청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으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요청할 때 스탠바이 하셔요. 스탠바이 하셨다가 요청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여러분 레스토랑에 가면은 옆에서 이렇게 수건 테이블보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서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이렇게 물이 필요하면 물, 그러면은 물 좀 주세요 하면 물 갖다 주시고, 샐러드가 떨어졌네요 그러면 샐러드 갖다 주시고, 이렇게 대기해 주시는, 스탠바이 하셔서 대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요청할 때 그분은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이 연약함이라는 단어는요, 아스테네이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것은요, 바로 능력이나 힘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결실을 맺을 능력이
없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실을 맺을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질병이나 우리의 몸이 그 연약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겁할 때 때로는 비겁하잖아요. 예, 저도 많이 비겁했었습니다. 예, 이런 비겁한 것까지도 다 연약함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래요. 자,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조금 전에도 기도 속에서 나오셨죠? 자,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여기서 보면 아버지께 내가 구하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만 임마누엘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또 다른 보혜사, 저는 예전에 묵상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 그러면 보혜사가 또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나요?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세요.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사역의 모델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이시기 때문에 그 한 곳에만 한정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모든 5대양 6대주에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요, 돕는 분으로 역사하십니다. 와우, 얼마나 기쁜 소식이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돕는데요, 여기에 돕다라는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순안티 람마노마이라는 그 단어와요, 시난티 람마네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첫 번째 쉬난틸 람마네타이, 예, 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더 친밀하게 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쉬난틸 람마네타이는요, 함께 가담하여 열심히 돕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이것이 두 번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고요. 두 번째는 바로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마르다가 일을 하면서 마리아 보고 도와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도와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설립 예배 선포식 그 전날 우리 책상을 다 옮겨주셨거든요. 우리 조 집사님이랑 하영이 하림이가 왔어요. 근데 하영이 하림이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이걸 못 들잖아요. 그래서 하영이가 이쪽 끝에서 잡았으면 하림이는 이쪽 끝에서 잡고 이렇게 같이 들어서 옮기는 거. 이것이 바로 돕다라는 의미의 첫 번째, 함께 가담하여 열심히 돕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를 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영적으로 초월하여 하는 그 기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언으로 할 때 방언은 영어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지 모르지만 성령님이 그때 함께 가담하여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기도할 때 도우시는 성령님 첫 번째 의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순안티 람마노마이는요, 함께 대적하여 붙잡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나 혼자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나와 함께 어떤 어둠의 권세가 있을 때 함께 대적하여 붙잡아서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의미의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돕다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도와서 붙잡아서 하는 그 기도.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님에 의해서 기도하는 그 방향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더 깊게 성령님과 협력해서 그런 기도를 할 때는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의 방향과 하나님의 그 기도의 방향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B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나는 A를 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B를 몰라요. 어떤 뜻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 B라는 뜻을 하나님이 점점 성령님을 통하여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시고 아시게 하셔서,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시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 인도하시는 일, 그것이 바로 이 돕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기도, 성령님이 도우시는 그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그런 권능이 있는 기도구나. 우리가 말로 같이 대적해서 뭔가 더 세게 해야지 뭔가 이분을 이길 것 같지만 아니요. 애통해하는 그 기도.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래서 제가 천국 지옥에 대한 천국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잡히니까, 아, 지하철역에서 왜 불신지옥 이러면서 왜 그 팻말 적어서 이렇게 앞에서 역 앞에 서 있는 분 있잖아요. 요즘엔 그런 분이 없잖아요. 왜 그분이 그렇게 팻말을 메고 그 앞에서 서 있는지 제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저도 막 뛰어다니면서 지옥은 있습니다, 천국은 있습니다, 그렇게 막 고함 지르고 싶은 그 마음이 기도할 때마다 이게 막 확 올라오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도 저희 남편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 오셨는데 뭐 나무에 약치러 오신 그분에게도 천국 지옥은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놀래가지고 아, 예. 막 그래. 예배 드리러 오셔야죠 하니까 아, 예. 그러면서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막 비타민도 드리고 이랬는데 그분도 분명히 오실 것 같아요. 예. 더 우리 사부님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분을 아마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이 너무 가버렸네요. 자, 그렇다면 성령님의 역할, 첫 번째, 성령님은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가르치시는 성령님.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 그 말씀입니까? 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성령님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성령님께 물으실 때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생각나게 하셔요.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림이 비춰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대화 가운데 그분이 가르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또 두 번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 수 없어서 방황할 때 말씀을 통해 또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스스로 자의로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르치는 사역의 비밀의 열쇠는 바로 이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진리를 풀어낼 수가 있고 선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 스승은 진리 대신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듣고 가르치는, 그래야지만이 진리의 영 안에서 진리 안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의 역할, 기름 부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 기름을 부으시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대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 기름 부음으로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르치지 않지만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기름 부음은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몸의 떨림의 현상이나 아니면 불의 현상이나 아니면은 어떤 평안으로 오시거나 이런 기름 부음은 항상 어떤 현상을 동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원 자매님, 땡땡 자매님, 죄송합니다. 예, 기도회 시간에 누가 등을 이렇게 만지시더래요. 등을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볼도 이렇게 스타듬고 그 기도 마치고 이렇게 나가시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지난주에 그 옆에 누가 앉으셨죠? 엘리야 집사님 만지셨어요? 기도회 시간에 아니죠? 예,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래서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너무 행복했대요. 와,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기름 부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 뒤에 앉으신 분은 또 갑자기 불이 임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옷을 다 벗고 막 뛰고 싶은 막 그런 현상들이 그 기름 부은 가운데, 그 기도회 가운데 일어났다고 합니다. 또 네 번째,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우리 구약과 신약의 저자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왜요?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가르치고 깨우쳐 주셔야지만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구약 그 당시에 왜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새 출애굽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그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그 음성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이 바로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왜?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예, 우리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 적이지 않는 어떤 일들을 할 때, 아니면 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양심에 뭔가 꺼리끼고 불편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어떤 영역, 권면하시는 어떤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사부님을 좀 괴롭혔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사부님이 저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는 제가 사부님을 괴롭히고 있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안에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사부님에 대해서 이렇게 왜 그랬습니까? 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항상 뒤돌았으면은 이게 마음에 제 안에 꺼리낌이 생겨요. 왜?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상관없는 언어를 이야기했을 때는 제 안에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나면 다시 평안이 오고 성령님과 더 친밀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6번째, 성령님은 창조자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예,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이미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이 지구를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안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운행하시느니라. 흑암과 혼돈 가운데 기쁨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가운데 운행하시잖아요. 이 운행이라는 뜻은 라카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품다 안다, 마치 닭이 알을 품는 것처럼 안고 계시는 그 분이었어요. 그 지구를 안고 계시는 그 분이 지금도 우리를 안고 계시는데요. 우리 시편 104편 30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예, 그때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영을, 주의 영을 보내사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날마다 재창조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그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구원사역에 동참하시는데요. 성령님은 우리 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구원사역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 성령님이 하지 않고서는, 함께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할 때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구원사역에 동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얼마 전에 그 울산 형님하고도 통화를 할 때에 울산 형님의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제가 12년 전에 울산 내려가서 하나님 제가 왜 울산 가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는 남편과의 친밀감을 위해서다. 또 두 번째는 울산에 있는 형님의 그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울산 형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형님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분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는데 그 얘기를 형님을 만날 때마다 아직도 그 얘기를 한대요. 너그 동서가 그때 울산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시는데 아직까지도 그 친정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나가시고 만나면은 성령님 얘기하고 지금 8순이시거든요. 80이신데도 새벽 기도 나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예, 여기 8순 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누군지요? 네, 그분은 네,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지금 이 시간 원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기도를 함께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네, 아멘. 네, 이렇게 구원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두 번째는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이신데요. 우리 26절과 27절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님은요, 첫 번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미암아 간구하신대요. 이 간구하다라는 뜻은요, 히페렌틴 카노라는 뜻인데요, 탄원하다, 간구하다, 중재하다, 중재하시는 분,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대요. 현재 직설법으로 계속해서 현재적으로도 계속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탄식이라는, 탄식함으로써 간구하잖아요. 예수님도 육체 가운데 계실 때 히브리서 5장 7절 17절인가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식함으로써, 통곡함으로써, 애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님도 오늘날 우리에게 탄식함으로 그렇게 간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애통의 영이 임하면은 막 애통하면서 우는데 저희 아픔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통함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애통합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또 그렇게 애통해서 기도하면은 집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막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는 속으로 삼키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여기에서는 뭐 다 아시니까 그냥 마음대로 웁니다.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대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할 때 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목적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로 하여금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지금 당장은 내 뜻과 내 어떤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상황 가운데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잡았을 때 제 안에 평안이 왔거든요. 예, 환경과 뭔가 나와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이 협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알게 될 때 제 안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In spirit, 성령 안에서의 그 기도.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은요, 모든 것을 선으로 이루시더라고요. 비결이 그거였어요. 그저 내가 A 주세요, B 주세요 이거부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도록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곧 그 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콜링 안에 내가 바로 정렬되어 있으면 그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요. 마지막으로
성령님과 실제적인 그 교제.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서 제가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실제적인 교제, 우리 기도팀들한테는 함께 나눴는데요. Trust라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고린도후서 한 번씩 그냥 쭉 읽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나가겠습니다.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성령님의 교제, 교통하심이 빌립보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예, 여기서 성령의 교제가 나오죠. 그래서 성령님의 실제적인 교제 첫 번째 트러스트 첫 번째 T 읽어주세요. 예,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 첫 번째는 thank you, 감사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미리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는 많은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그래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렇게 첫 번째는 감사. 예, 두 번째 release revelation, 그래서 계시를 풀어주소서.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예, 성령님이 오셔야지만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지만이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목적,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뜻,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계획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를 내 안에 풀어주소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 두 번째는 계시를 풀어주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 안에 풀어주소서. 그러면은 이 공간 안에 계신 분들은 그 계시가 많이 풀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요. 사무엘이 라마 나요세 선지자들을 세웠잖아요. 훈련시켰잖아요. 그 공동체에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라마 나요스로 도망을 왔어요. 도망을 왔는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 군사들을 풀었어요. 첫 번째도 풀었는데 가면은 거기서 예언하다 그냥 오는 거예요. 다윗을 못 잡고 또 두 번째 또 풀었어요. 가면은 또 그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예언하고 또 나왔어요. 세 번째 또 보냈는데 이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다윗 잡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취해가지고 예언하고 막 이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것들이 그러면서 내가 다윗을 잡아오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내가 간다. 그래서 직접 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벗은 몸으로 누워가지고 하루 종일 예언하면서.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오면은 그냥 몸이 가벼워진대요. 아픈 게 그냥 기도 안 해도 그냥 낫는데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어떤 모 집사님 나는 잘 못 들어요. 나는 잘 못 해먹겠는데 아유 계시를 얼마나 잘 풀어내시는지 여기만 일단 들어오면은 주님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린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스미 저를 사용하소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냄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영혼들을 위해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라고 그렇게 말씀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네 번째 strengthen me 저를 강건케 하소서.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며. 예,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주님의 능력의 언어들이 우리 안에 풀어져서 우리 안에서 더 깊게 강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강건케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teachme 저를 가르치소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소서. 예,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나의 재정, 나의 스케줄, 나의 환경, 나의 감정,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조율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소서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죠? 감사해요. 땡큐. 두 번째 계시를 풀어주소서. Release Revelation. 그리고 세 번째 유스미 저를 사용해 주소서. 네 번째 저를 강건케 하소서. 또 다섯 번째 저를 가르치소서. 이렇게 성령님과 교제하는 처음에 들어갈 때 이 순서대로 하시면 나중에 뭐 더 깊어지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과 실제적인 그 교제. 첫 번째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죠. 돕거나 힘을 붙돋기 위해서 옆에 계시는 분, 위로자로 그리고 상담가로 도우는 자로 대언자로 대기자로 항상 스탠바이 하고 계신다. 그래서 항상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하시지 마십시오. 항상 그분께 물으시고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 간구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그래서 이 간구하시는데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탄원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협력해서 그분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과의 실제적인 교제. 트러스트. 다섯 가지. 우리 오늘 조금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